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42절까지. 그때 두 사람이 같이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기가 변하는지. 아멘. 예수님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어느 재단에서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다 구원시켜 주려고 십자가 졌는데 왜 버려두고 데려가고 이래 할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 매를 간다는 것은 말씀을 열어서 먹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를 갈고 있는데 데려가고 버려두고,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또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심판받지 말고 깨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고 잠자고 있는 자는 버려두고 가겠죠. 우리 도둑 맞을 때 깨어있으면은 도둑이 오는 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잠들어 있으면 다 훔쳐가도 몰라요. 내 영혼이 도둑 맞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여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분리하다, 지명하다, 명백하게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찌르다, 저주하다, 모독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그냥 답이 나오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거고 찌르는 사람들이고 모독하는 사람. 그때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계시록 1장 1절에 천사와 요한입니다. 천사와 요한이고 계시록 11장에 갈대 지팡이와 그리고 21장에 금갈대입니다. 그래서 갈대 지팡이든 금갈대든 말씀을 가지고 청량하는 사람들이고, 그 두 여자는 주 앞에 모셔서 감람나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감람 기름을 흘려주는, 말씀을 흘려주는 목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끌어간다, 데려감을 당한다 이런 말은 말씀 안에서 들려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여자, 두 사람 전부 다 하나만 데리고 간대요. 그러면 하나가 버림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5절과 16절. 남자가 짐승과 결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결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육적으로 생각해서 자꾸 이제 수간을 얘기하거든요. 짐승수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전부 다 봐야 되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자, 그 목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라 그러죠. 그렇게 짐승하고 영이 하나가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시록에 가면은 음행하는 포도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지금 짐승과 교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여자가 짐승에게 또 교합하면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죽이고. 그래서 이것을 죽일 때가 되면 말씀이 이게 영적이라는 것을 풀어주는 목자가 하나 나는데 그가 데려감을 당하는 목자입니다. 그가 데려감을 당하는 목자인데, 용을 잡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했던 그 멸망자가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하나님의 목자로 시작해서 비유를 가지고 성소라는 장소를 열었는데, 그가 이 짐승과 이세벨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침상에 던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음행했잖아요. 그래서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다 죽인다. 요것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13장 7절부터 3분의 2는 멸절되고 하나는 풀무에 던진다 했죠. 그죠? 풀무에 들어가는 그가 마지막에 데려가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림이 되는 이유가 레위기 20장에도 이 말이 있고, 다니엘서 4장에도 인생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 받았다 했죠. 계시록 13장부터 18장까지는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음녀가 무너지는 성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큰 음녀는 뭐예요? 큰 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바닷물을 하나님의 자리라고 바닷물 위에 앉았다고 에스겔서는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나의 동력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의 날이 되면 이런 말씀들이 다 열린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없다며.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어디에 서리요? 설 데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으면 신약이 이루어질 때 아니겠어요? 그럼 신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집에 서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어야 그들이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25장 29절로 가서 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음즉 너희가 어찌 너희 형들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범위를 칠 것임이니라. 찾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재앙 내린다 하죠.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심판때가 되면 저 절에 다니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거기는 이미 짐승으로 내어놨습니다. 거기는 손대기 싫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심판의 장소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저갱이고 산자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끌어올려 갑니다. 말씀으로. 그래 들어올린다, 끌어올린다 이런 말은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말은 우리가 육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 공간적인 개념으로. 말씀 안에서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적이라 그러고 속사람이 할례를 받으라 하고 거듭나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지금 끌어올림 받는 것이고 하늘에 들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은 계시록을 온전히 보지 못하면 열렸다고 할 수가 없다. 왜? 책 66권 중에 한 권이 계시됐다고 제목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나머지 65권에 대한 답이 그 계시록 안에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65권에 대해서 65권이 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계시록을 열고 보니까 한 절 한 절이 전부 선지자들이 글이 풀어지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여자가 명백하게 선언하는 여자고 그리고 지명된 여자고 선과 악을 분리해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여자가 난 아이가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아들이 되는데 아들이 직접 와요? 아니면 대언하는 영을 보냅니까? 대언하는 영을 19장에서 보내는데 22장에서는 내 사자를 보낸다고 성령과 하나가 돼서 일하는 그 여자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여자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나는 먼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것이 땅의 거고 이삭에게는 대적의 문을 얻는데요. 그럼 이스마엘이 나타난 것과 이삭이 나타난 것이 오늘날 성소와 지성소의 예표이고 그리고 하갈과 사라도 성소와 지성소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여는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버림받은 여자가 하나 있고 데려가는 여자가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두 증인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레위기에 전부 다 그 두 증인을 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놓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보시면은 성경이 빨리 열리고 깨끗하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비유를 가지고 성소를 열고 하나는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